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40명의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 안에 내부는 수습이 됐고 밖으로는 복음이 힘차게 뻗어가게 됐습니다. 세움받은 집사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사들이었지만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성시화했습니다. 남은 사람들 중에는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한 겁니다.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종들로 자신의 삶을 불태운 겁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성장입니다. 꼭 사무엘이 주도하는 미스바 각성 집회나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일꾼을 세우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전 성도들이 자신을 살펴가면서 교회 구석구석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택을 받고 나서 몹시 설레어하는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새벽 기도로 자신을 준비해가는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해서 임직 헌금을 마련하는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신가족을 초청해서 은혜 받게 해야지 하는 이런 애쓰는 모습 등등 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으니 저 역시도 성장한 셈이 됐습니다. 사실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성장에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나옵니다. 사도를 세웠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도 세웠습니다. 이들을 세우는 목적은 12절에 있습니다.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성장과 확산입니다. 성장 목표는 어디입니까? 15절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인과 교회는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성도 한 사람이 성장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할 거다. 지금 여호수아는 국가 리더로 새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한다. 몸집을 불린다는 뜻이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의 속사람, 즉 그릇을 키워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릇은 크지 않는데 지도자라는 외형적 신분만 걸치고 있으면 그거 아주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앞에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릇이 커지면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정복이란 과제를 거뜬히 완수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사회를 볼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얼마나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목사가 성장해야지. 장로들이 성장해야지. 권사들의 마음의 그릇들이 커야지.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진정하고도 영원한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주 3만 7천 명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릇이 커야지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야죠. 13절에는 온전한 사람, 14절에는 어린아이가 나타납니다.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자는 어른스러워짐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흔들림이 많죠. 자기중심적입니다. 귀가 얇아서 시험에 잘 넘어집니다.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애들은. 하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마귀가 던지는 솔깃한 제안에 중심이 흐트러졌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만 달랑 남겨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분별력이 있지요. 심지가 견고합니다. 가려서 들을 줄 압니다. 봐야 할 것, 눈을 감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별력이 있습니다. 웬만한 바람은 견뎌냅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발이 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다가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서 손짓을 합니다. 어림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교회, 사명과 진리와 진실한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른스러워짐의 정점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점점 커나갑니다. 어른스러워집니다. 그게 예수 닮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어른스럽다, 그에게서 예수 형상을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할 때마다 제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당 안팎을 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 하나님 저들이 다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해주세요. 늘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장은 아이들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평생 배우고 자라납니다. 아이들과 똑같이 장년들도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목사도 잘하고 장로들도 잘하고 구역장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러면 예수를 닮는다, 예수에게까지 자란다. 어디를 어떻게 닮는 겁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갑니다. 어디를 닮는 겁니까? 예수 닮는 것, 그렇게 고상한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예수다운 형상은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십자가를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십자가가 있으니 부활이 있는 법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회피했다면 평생 예수는 우리가 구경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닮아야지 운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적인 그 삶을 여러분 속에 체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십자가를 면류관쯤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떠나버렸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십자가를 겁내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 겁니다. 근본 25주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하지연 청년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했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모두가 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순진한 마음으로 청년답게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욕 받습니다. 욕 많이 받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지적도 많이 받았고, 왜 하필 내가 이것을 맡아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오겠죠. 그럼 본인이 힘들어서 다음부터는 안 한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은 몰랐지만 지나간 25년 동안 누군가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해 줬기에 세인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하지연은 어른다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어른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는 그 예수님, 그분의 마음과 발길은 늘 십자가를 향하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사정없이 휘몰아쳤습니다. 정말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되니까 재빠르게 로마 시내를 빠져나오는데 오히려 로마로 향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난 네가 버리고 도망쳐 나온 교인들 곁에 있기 위해서 나 로마로 들어간다. 그 말에 각성한 베드로가 다시금 발길을 돌렸습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교인들 곁을 지키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일반적인 도구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 달린 동기가 다릅니다. 여느 사람들이야 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나 같은 것,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저 나름대로의 사는 이유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요? 2부 예배 때 한명옥 집사님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3부 예배 때 손현우 집사님이 기도하네요. 수백 명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갈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겁니다. 오늘날의 일시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것들을 저 영원한 것을 향하여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전 그것이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구원받고 싶지요. 은혜도 누구보다 받고 싶어 하지요. 칭찬도 축복도 면류관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의 사랑을 저만 받고 싶어 하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십자가는, 그럼 십자가는 다 받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 지고 죽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린아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는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 어른스럽게 살다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 편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축복의 복음만을 말하지 마시고 고난의 복음을 주고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복음입니까? 받는 사랑 아니잖아요. 베푸는 사랑의 복음을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 우리는 회 시간마다 섬기자 회 시간에 결정들 많이 합니다. 탁자에서 이루어지는 섬김, 입안에 맴도는 섬김, 그런 거 말고요. 실제로 우리 삶을 통째로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복음,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재정이 필요하다. 그럼 평생토록 재물을 바치다가 내가 죽어야지. 예배가 사라진다, 예배가 식어진다, 예배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내가 예배하다가 죽어야지. 그게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지팡이 하나 달랑 들려주시고는 애굽으로 가라.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어야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가뭄 시대에 고민하다가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놀라운 영광을 본 겁니다. 오늘 임직받는 40명은 교회에 진정한 어른이 되고자 나선 겁니다. 그 40명의 뒤로 우리 수백 명의 교인들이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우리 좌우손에는 어린 것들이 딸려 있습니다. 40명을 필두로 온 교회가 줄을 섰습니다. 어디를 향한 대열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고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은, 아무도 고생하지 않으려는, 아무도 손에 안 보려는 이 시대에, 이 야박한 시대에 온 교회가 40명을 필두로 해서 다 십자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 십자가 지고 살겠다고 줄을 서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일까요? 그 앞에 제가 설 겁니다. 십자가 일꾼은 만들어집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만들어졌습니다. 배우고 훈련하면서 오랜 시간 다듬었죠. 바울이 먼 훗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다 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 십자가를 감당하다가 배우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릇이 준비되면 해보려고 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면 배워지는 겁니다.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게 그렇게 겁나지 않은 것은 그 십자가 끝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겁나지가 않은 겁니다. 40명의 신임 중직자들은 지금도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을 넘어서 더 좋은, 더 위대한, 더 신령한, 더 영역 있는, 그리고 십자가의 일꾼이 되도록 온 교회가 힘써서 기도하고 바라봐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십자가 일꾼이 만들어집니까? 첫째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는 부목사 때 정말 철부지였습니다. 32살의 목사가 됐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교회를 압니까? 목회를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제가 뭘 압니까? 첫째 아이 부임하자마자 첫째 아이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청해서 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만 감사였지 감사 헌금도 준비할 줄 몰랐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돌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뭘 압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어리숙한 저를 다 품어주신 겁니다.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배운 겁니다. 교회가 4년 동안 꼬박 연봉을 나한테 투자하면서 저를 가르쳐주고 품어내신 겁니다. 세인교회 담임 목사 하라고 다 품어서 사람을 만들어줬습니다. 대신방 때 부목사인 제가 대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규모만한 교구를 할당받아서 김현우 전도사님과 신방을 합니다. 대신방을 합니다. 32살, 33살 아주 연소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더군요. 담임 목사님만 저에게 말씀하시지 그 연조 깊은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수투성인데 철딱선이 없는 목사인데 누구도 말하는 분 없습니다. 대신방을 합니다. 성도들이 식사 대접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립니다. 어떤 성도는 신방 받는다고 집안에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잘 사는 집도 아닙니다. 도배를 해도 표도 안 나는 집입니다. 천장도 낮았습니다. 도배해 놓은 집이 벽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런 집에서 연소한 목사가 신방한다고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복을 주신다. 33살짜리 목사가 신방하는데 이것이 예배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가? 이것이 주의 종들을 섬기는 태도인가? 연소한 젊은 목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운 거죠. 그 교회 첫 설교할 때 설교 듣는 성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밌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도 설교가 어줍지 않으니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훨씬 더 긴장하고 떨렸습니다. 다
기다려 준 겁니다. 첫 술에 배 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0년, 12제자는 최소한 3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오늘 온 교우들과 가족, 지체들의 축복 속에 새롭게 새 인생을 살게 될 40명의 중직자들, 하나님이 크고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일꾼이 만들어집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여행의 백미가 뭘까요?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 아름다운 경치, 아니면 쇼핑입니까? 여행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제 경우에는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선물이었고 사람이 축복이었습니다. 주로 복음에 척박한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만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인생의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목회적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누군가를 거기에서 만나게 될 때 정말 눈물 나오는 감동의 순간들도 정말 많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다. 굉장한 기쁨이고 또 행복이었습니다. 지나간 9월에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중직자들 이 선거하는 것 때문에 그 준비하러 간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나게 된 베트남 현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앞으로 우리 세인교회의 선교 방향, 선교 대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백미가 뭡니까? 사람이 선물입니다. 사람이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는 사도 한 명을 제비 뽑아서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그 한 명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인교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들이 바로 오늘 세워지는 40명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0명의 일꾼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우리 모두를 꿈꾸게, 우리를 도약시키는 놀라운 이끄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 자매를 만나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첫날이었습니다. 이 기자 자매는 저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이제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됐으니 평생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철부지 전도사지요. 연애할 때야 티격, 태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세우셨으니 평생을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저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 존중의 마음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우리 중직자들을 볼 때 여러분이 이런 시각 저런 시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젠 지나간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세인교회 장로로 세워주셨으니 내 마음 다하는 최고의 경의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텐데, 이런 태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말하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지적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피차간의 존중함입니다. 일꾼에 대한 최선의 채찍, 그게 바로 존중입니다. 어제 쌀쌀한 날씨에 많은 교우들이 예배당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오래도록 묵혀왔던 쓰레기도 다 걷어냈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몇 날 며칠을 약 800명 아니면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우리 손님들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사골국을 우려내고 파를 다듬고 마늘 찢고 카페 쪽에서는 디저트와 함께 굳이 그거 없어도 밥 먹는데 지장이 없는데 수십 개의 탁자 위에 꽃을 마련합니다. 밤늦도록 합니다. 예배 순서지를 밤늦게까지 편집을 합니다. 포토존을 마련합니다. 잘못돼서 또 인쇄합니다. 다시 와서 못을 박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가 지켜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여종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존중이지. 자기 일입니까?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 일처럼 늦은 밤까지 저러다가 몸살 나겠지. 저러다 몸살이라도 날 건데 이거를 자기 일처럼 막 최선을 다해서 꽃 하나를 띄우고 가지 하나를 자르고 최선을 다해서 저러다 몸살 날 텐데 최선을 다해서 임직받게 되는 그 40명을 축복하기 위해서죠. 한 사람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데 40명 뒤에 있는 가족들까지 하면 이게 몇 명입니까? 이 40명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일꾼으로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인 겁니다. 이 예배가 참으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미처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감당해 줄 이 40명을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존중이죠. 그렇게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나에게도 축복이고 당신에게도 축복이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인데, 이 하나의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배당을 방문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골국을 우려내고 호박죽을 끓여내도 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애정들이 담기는 겁니다. 이 최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 감사 예배, 요새 누가 초대장을 씁니까? 그냥 날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초대장을 들고 서울 찍고 세종시 찍고 대구 찍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대들이 소중하기에 우리의 지체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축복하고
최선을 다해서요. 그게 존중입니다. 존중하고 축복해주면 반드시 변화가 그리고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만큼 교회는 더욱 신령한 공동체로 거듭나겠지요. 아니, 거듭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꼭 필요한 역할을 온 교회가, 그리고 선두에서는 40여 명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